여러분, 우리는 어제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되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고,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의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적용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회복의 기간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고난이 따르는 이 땅에서의 삶에 눈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그 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회복의 때를 맞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저 과거처럼 이제 좀 자유롭게 모일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 믿음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눈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고, 그 중에서도 7장은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7장은 세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환상은 감사하게도 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느 나라에 초점 맞추어지면서 믿음을 사용하고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가 8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들이 등장하는 환상이죠. 그 네 짐승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여러분 17절 한 번만 보십시오.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 15절부터 등장하는데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러분, 이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보는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네 왕 혹은 네 개의 제국이에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짐승은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탁월한 제국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 중에 2장에 나오는 황금 머리로 상징되는 제국, 그게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섰다, 이렇게 말했죠.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고대 근동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였던 느부갓네살이 7년의 정서장애로 고통을 겪고 통과하면서 거의 성도와 유사한 수준의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사건을 보게 돼요. 짐승 같았던 느부갓네살과 제국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인데, 바벨론 제국임을 우리가 다양한 힌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나오는 짐승,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제국은 곰으로 비유되는데 몸의 한쪽을 들었어요. 연합되어 있는 제국인데 한쪽이 더 강성한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죠? 메대와 바사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메대 바사 제국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사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째 짐승이지요. 세 개의 제국, 세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 애국과 리디아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 혹은 바사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은 아주 기민한 짐승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빠른 짐승에 새 날개 넷이 또 붙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했다. 거기다가 표범으로 상징되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제국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죠. 그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때조차도 헬라 철학이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아주 총명하고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 당시 세계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은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앞에 나오는 세 제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제국이에요. 이 네 번째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앞에서 나오는 제국들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달랐어요. 앞에 있는 제국들은 바벨론 제국은 60년 남짓 지탱이 됩니다. 여러분, 메데바사 제국은 200년 남짓 지탱이 돼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200년 조금 안 되는 세월 지탱이 되는데 로마 제국은 무려 500년 지속이 돼요.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160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네 번째 짐승은 꼭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뿔이 10개다. 뿔이 10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뿔은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등장하는 10명의 특별한 왕 이런 뜻이 아니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많은 임금들이 등장하고 나서 오늘 이 넷째 환상은 네 번째 짐승은 그 짐승 자체가 타겟이 아니고 그 제국에서 나오게 되는 많은 왕들을 거쳐서 등장하게 되는 한 작은 뿔,
이게 지금 네 번째 짐승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작은 뿔은 어떤 뿔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나오자 원래 있던 세 뿔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묘사되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새 뿔을 뿌리째 뽑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작은 뿔은 눈이 있어요. 눈은 뭘 상징합니까? 총명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아주 총명한 힘을 가진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뿌리채 뽑으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이지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적처럼 70년 만에 빼앗긴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약속대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던 제국은 망하지만 눈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독립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제국이 패권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난의 시기들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시기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대적하는 소리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뿐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통과되도록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때와 법을 고쳐요. 자연법도 고치고 도덕법도 고치고, 어쩌면 오늘 여기 때와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주일 성수.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옛날에는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는데 코로나를 딱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이전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자유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갖 영광을 가진 백성다운 존엄을 그대로 가지고서 주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정말 복된 성도의 고백들이 무너질까 너무 두려운데, 종말의 때가 되면 작은 뿔이 나와서 때를 바꾼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주일이냐 하면서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 자체를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제국들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영국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성,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우리는 주님이 남자로 주시고 여자로 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런 법을 어그러뜨려요. 평등이라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귀중한 가치를 딱 붙들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을 보고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볼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가정의 붕괴예요. 미국의 어지간한 초등학교에 가보면 부모가 다 자기 부모인 아이들이 거의 없을 만큼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전상과 같은 것인데,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법원은 또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결정을 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할 뿐 아니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법과 자연법과 도덕법들을 어그러뜨리면서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질서들이 세상 속으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작은 뿔들이 등장하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뿔은 여러분이 이미 다니엘서를 다룰 때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약 200년 남짓, 말하자면 다니엘의 시기를 지나고, 죄송합니다, 약 300년 남짓 지나고 나면 BC 2세기경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핍박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 600만을 살인했던 그 히틀러 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안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혹은 네로, 혹은 스탈린, 혹은 히틀러, 혹은 공산주의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했던 이 인물들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역사 안에 많은 작은 뿔에 준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의 때를 통과해 지나갔던 것,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제국들,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들을 전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세상의 나라들은 다 이렇게 짐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은 권력과 힘이 집중되는 순간에 잘못하면 이런 짐승과 같은 제국으로 돌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제국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두어져야 합니까? 짐승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막 물어뜯고 감옥에 보내고 온갖 고난과 핍박들을 자행할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 가야 합니까? 그게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땅을 통치하고 있는 온갖 제국들이 짐승들로 비유되면서 등장하는 거의 동시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니엘의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디가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 세상에 힘을 가진 제국이 짐승처럼 변질될 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보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보좌에 여전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여전히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고난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조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과하기 전에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몸도 다 건강해진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는 그때만 고난이 아니라 작은 뿔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과 고난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의 일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 땅을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잠시인지 생생하게 느꼈죠? 이렇게 온통 발전과 진보를 구가하고 있던 이 온 세상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딱 뜨자 세상은 올스탑이었어요.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발전과 끝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딱 뜨자 모든 것이 올스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다쳐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도 약간 젊은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세상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 세상에 도태되어서 블루오션을 다 빼앗기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도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공갈과 협박으로 세상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공박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어시간히 믿음 좋다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을 믿음보다도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세상에 살아남는 것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시행착오,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장 특권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그런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른들이 보호하고 견뎌주고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넓게 울타리를 쳐줘야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온 세상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 도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끝없이 협박하는 세상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변함없이 나라를 이뤘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눈을 하늘 보좌에 맞출 때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 같은 그 믿음의 삶은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만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젊은 아들과 딸들, 세상의 눈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논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 방식으로 전부 살도록 부모와 교회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지.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늘 노래해요. 제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야수들 말고, 맹수들 말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칠거칠한 야수들처럼 그렇게 야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로 자라야 한다.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쭉쭉 찢어서 금수저를 물었나 흙수저를 물었나 끝없이 세상의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조차 그런 말밖에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에 절대로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청년들이 세상의 논리대로 자라지 않도록 제발 좀 틀을 찢고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칠거칠한 야성이 살아있는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때 일대들이 여전히 있고 그 일대들의 무수한 신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치지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제가 늘 가르쳐요.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커야 한다. 우리를 본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를 능가하는 정말 세상을 뒤집을 거칠거칠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야 한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른 흐름과 질서를 가지고 바꾸어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결정적인 것은 눈이 열려야, 하늘 보좌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여러분, 눈처럼 흰 옷을 입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하고 진리로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머리가 깨끗한 양의 털처럼 머리가 그렇다. 머리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영국 사람들의 이 머리가 나이를 먹으면 정말 그레이가 아니라 화이트예요. 얼마나 그냥 하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빨리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되기를 늘 부러웠는데 저는 그거 생기기도 전에 다 빠져요.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하얗다, 그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륜과 연륜이 너무나 노련해서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그분, 경륜과 세월에 대한
많은 경륜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수종드는 자와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예요. 천천과 만만하면 오늘 우리 숫자로 따지면 억을 넘어서 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무리들이 그분이 말씀만 딱 떨어지면 수종들려고 엄청난 무리들이 그 주변에 서서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떨어지면 바로 집행하는 그 섬기미들이 그렇게 많은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보좌에 계신 것이 눈에 딱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해서 주님을 큰 목소리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분의 보좌가 눈에 딱 들어오자 싸움이라 할 것도 없이 그 작은 뿔, 큰 소리 치던 작은 뿔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국교회가 실패했던 과거의 어리석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를 딱 가지고 절대로 패하지 않을 참된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딱 붙들고 믿는 믿음의 싸움을, 눈을 하늘에 딱 초점 맞추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교우들에게 자주 설교해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점점 더 패역함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비록 고난을 통과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된 말씀처럼 70년 만에 다시 나라로 돌아갈까 자신 없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도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들고, 비록 고난이 고난을 점철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반복해도 승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것이라는 걸 딱 믿고, 짐승처럼 울부짖음에 달려드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을 딱 붙들고 어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예배당도 이렇게 크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크진 않아도 우리도 어지간히 규모가 되는데, 장로님 몇 분, 목회자들 몇 사람 같이 모여서 예배를 사부로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목사가 얼마나 좌절되고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한 두어 달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그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딱 들자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우리 사역자들 다 모았어요. 이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못하게 만들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제부터 대면하고 회집하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아프고 질고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워야 한다 하고 방향을 딱 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참 고생들 많았지만 목양을,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멈추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대면이나 회집만 못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훈련된 믿음의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눈에 보이는 짐승들과 세상에만 눈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하늘 보좌에 여전히 통치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딱 신뢰하고 절대로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재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하신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딱 믿고 낙심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 알고 그렇게 회복의 시대를 돌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장의 절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렇게 짐승들이 세상에 덕실거리는 세상 속에 하늘에는 여전히 보좌가, 여전히 그분이 앉아서 보좌가 있는 이 두 번째 환상이 절정이 아니라 세 번째 환상이 절정이에요. 여러분, 그 환상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짐승 같은 나라들, 제국과 나라들이 힘도 세고 많은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짐승으로 묘사되었던 그 제국들과 다르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인자 같은 이 하고 그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 번째 나라, 이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자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나라는 인자의 나라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은 대대에 이르러서 절대로 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짐승으로 비유될 만큼 크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나라들은 망했어요. 그죠? 60년 남짓, 200년 남짓, 200년 조금 못 되는 나라, 혹은 500년,
그렇게 되면 다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통치는 끊어지지 않는 통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통치는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제국들이 반복되는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자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도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에 또 나오고 6장에 또 나오고 7장에 또 나오는 이 그듭그듭 반복하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오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통치가 멈추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말씀. 여전히 우리도 완성을 기다리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성취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다니엘과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인자의 나라인데, 여러분이 인자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인자의 나라는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나라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할 때 그 말은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계투성이인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완전히 주어지는 그 순간 이르기까지, 영원하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인자의 나라, 그것이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이 세 번째 환상을 다루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읽어보면 이 내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나라를 누가 얻습니까? 성도들이 얻습니다. 그죠?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자의 나라가 곧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나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 본문이, 얼마나 많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저 구원을 턱걸이처럼 하고 근근히 살아남는 정도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왕노릇하는, 짐승들이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을 성도들이 때때로 통과하는 아픔을 겪지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혹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수고와 아픔을 기적같이 70년 만에 회복되었는데,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독립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고난이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고, 어떤 때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히틀러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낙심하고 넘어질 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간혹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마지막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참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가면서 어쩌면 이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런가, 어떤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못 믿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이전에 있던 제자들 교회라는 그 교회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당시 제가 5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도 안 되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성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할 때 아이들이 1년에 거의 수십 명씩 새로 태어나는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할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공간이었어요. 공간을 얻고 아무리 얻어도 아이들 때문에 공간이 모자라서 절절매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공간 좀 주옵소서. 그 예배당 바로 옆에는 뭡니까? 이상한 종교, 이 기와 같은 걸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이 막 2개나 있는 그 바로 옆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는데, 우리는 상가, 교회도 없는, 예배당도 없는 상가 3층 4층을 빌려 쓰고 있던 거기에 막 온갖 부속실을 빌려서 막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도 예배당 좀 지을 만한 버젓한 공간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공간은 하나도 안 주시고, 저 서울 남산에 저를 데려가셔서 저 밑에 한번 봐라. 봤더니 저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서,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공간만 좀 주세요. 공간은 하나도 안 주시고 저거 다 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못 믿었어요. 목사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저 모든 것이 다 내 것일 리가 없다. 못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상상 못하는 길을 여시는 거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방식, 우리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그저 여러분이 몸에 병 하나 낫고 여러분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 하나 들어가고 여러분 자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그런 것은 좀 더디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간혹 우리의 삶에는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계를 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거 내가 한 거 틀림없지,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논리로 할 수 없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년의 모진 수고를 거치면서 회복으로 돌아갈 때 다른 거 말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그런 것을 끝없이 추구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경향으로부터 눈을 하늘에 들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의 완전한 나라,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결국인 줄 딱 믿는 믿음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회복의 시대를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조국교회는 정말 바른 회복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와 조국교회에 풍성히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티끌 같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목적인 다스리는 자로 착취와 강포와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내가 먼저 낮아지는 바른 통치가 티끌 같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그 다스림, 구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에 대한 눈을 가지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짐승들의 세계 앞에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바른 회복의 자리,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